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 주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예배를 좀 일주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형편을 생각하고 장로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 이렇게 드리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은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말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라는 생애를 살으셨어요. 이 기간은 실로 정말 짧은 생애였죠. 그 중에서도 사역은 3년 반 동안 이어졌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이 사건을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이 순간을 위하여 맞이하기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준비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숭고하고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역설적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있지 아니했고, 그런 정치적 개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낮고 천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갓 뭘로? 사형수로서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의 굴레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정말 고통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율법에서부터 해방,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을 보장시켜주는 찬란한 햇빛 아래로 불러내주는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그렇지 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그냥 이렇게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띄우시고 중풍병자 병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마감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오늘 보니까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오늘 본문을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줄여서 읽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절에 쭉 읽은 앞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른 말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데 이 말씀만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대체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너를 그렇게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입을 열지 않는가?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빚어버린 인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자처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고 어떻게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도,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워도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13절에서도 빌라도가 얼마나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는 도대체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제목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6월절 명절이 돼서,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면에, 이렇게 절기에 사면하는 그런, 그것도 아마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런데 그 절기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정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이 전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라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랑 모두 다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라. 충동시킵니다. 무리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다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그냥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과 예수님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누구를 놔주랴. 이 전례에 의해서, 6월절 절기에 의해서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 누구를 놓아주랴라고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충동시키니까 무리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도대체가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무리들과 그들의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27절에 나옵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벗깁니다. 예, 왜요? 왜 벗겨요? 아까 유대인이 왕이냐? 유대인 왕이라고 대답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혔어요. 왕의 홍포를 입듯이, 홍포를 왕이 입는 홍포가 아니라 홍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 가시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홀이겠죠, 홀이라는 거죠. 이게 홀. 왕의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홀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희롱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 치욕과 수치스러운 이런 가운데서도 그 희롱을 다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안에서 고난을 받으셔요. 다 수모를 다 받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홀을 빼앗아서 그 머리를 막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 뭘 벗겨요? 홍포를 입혔던 그 홍포를 다시 벗겨내요. 그리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넘어지면 이제 채찍을 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치욕과 수치를, 희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지 참 여기서도 제비 뽑아 나누었대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뭐라고요? 예수 제패를 거기다가 탁 붙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상상을, 그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도를 그 옆에 세우는 것은 극악한 살인 강도,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취급받고 예수님은 양 옆에 세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했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을 육체의 성전을 말씀한 건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 구원해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여기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요,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시기 질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완전히 선동했던 저 사람들이에요. 희롱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고요. 그러죠? 남은 구원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귀로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도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정말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그런 역사 다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들이 그렇게 저렇게 희롱하면서 행여라도 저가 내려올 수 있을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철저히 너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지라는 이런 희롱이었을까요? 조금 올려보세요. 네, 42절, 45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기적이 네가 다시 행한다면 우리는 너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할 걸,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이제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런 얘기들을, 저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구원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참 인간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누가복음 25장 34절에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저희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시며 묵묵히 그들의 희롱을 견뎌내셨어요. 멸실, 희롱, 그 고통, 치욕, 그것들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저 십자가의 고난은요, 육체적인 아픔과 그 진짜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를 다 진짜 그렇게 찔려서 온 얼굴에 피가 흘리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그 매달려 있는 그 찢겨지는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정신적인 그 고통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저렇게 희롱하는 것들, 짐을 맺고 별의별 말을 다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저런 얘기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십니다. 왜요? 왜 담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8. 안 되면 그냥 찾아보세요. 네, 저게 자꾸 바뀌면서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런데요, 그러면 뭐 버리는데 뭐가 그렇게 비참하고 뭐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그런 기도를 3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정말 육체의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정말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려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심판 아래 놓지 않게 하시려고, 저주 아래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형벌 아래 놓지 않게 하시려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몸소 스스로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죄를 내 죄인 줄 알아.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저주 받아야 돼요. 형벌 받아야 돼요. 자, 이상하다. 왜 목사님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받으셨냐고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삶의 저주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의 형벌에서, 그 형벌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형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인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내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로밖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죄라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죄를 내 죄라고 이건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하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저 영원한 형벌과 정말 심판과 저주 아래서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내가 지어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자가, 심판자가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의 심판을 받으시고 왜 저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니까요. 십자가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 지옥의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그 아픔을 고통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창조주신 절대자신 그분인데 피조물에게 저 고난을 당하고 저 고통을 받으시고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피조물인 너희들이 내 목숨을 지금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새롭게 연결시켜 주시는 평화의 화해의 가교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심판 아래 놓여져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형벌 받아야 돼요. 말씀시키지 못하는 것에 모든 형벌은 다 받아야 돼요. 저주 다 받아야 돼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네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도 몇 시간마다 전해도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정말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이 사랑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저토록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과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금요일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은총에 여러분 감사로 미리 준비하시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예배도 이번 주간은 수예배와 금요 예배는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고난주간 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에는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고난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하루 한 끼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난에 참여할까? 그거를 식사를 먹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돈이 됐던 성미가 됐던 좀 하셔서 미리 내가 한 끼 안 먹은 것에 대한 돈으로 환산하든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쓰는 교회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